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5절까지에서는 잘 아는 그 가룟 유다와의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시는 내용이죠. 우리 오늘 제목 함께 마시는 날, 시작. 함께 마시는 날, 이 제목으로 본격적인 이제 성찬을 나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찬을 나누실 때 먼저 떡을 떼시죠. 먼저 떡을 가지시고 이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중에 시작.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단순히 이것은 떡 또는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떡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반죽해서 구운 그런 빵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가지고, 즉 원래는 이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뭐니라? 몸이니라. 보이는 것은 분명히 떡 또는 빵, 그 조각인데, 손으로 떼낸 그런 조각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몸이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덩어리였던 떡을 떼어서 자녀들에게 내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죄인들을 위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매도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몸이 찢기시죠. 그래서 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다 같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찢어지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살이 마치 떡이 찢어지듯이 또는 빵을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듯이 그렇게 찢겨진 것은 바로 우리, 더 정확하게는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도 이걸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 당해서 살이 찢어지는 그런 방법을, 그런 길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그 흉악한 죄수들, 흉악범들은 막 채찍질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죠. 이것은 우리의 죄악이 그야말로 저 끔찍한 채찍질을 당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흉악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될 저 끔찍한 채찍질을 당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당시 그 채찍의 끝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갈래의 동물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그림에 나오죠. 저 그림 제일 한쪽에 보면, 그래서 여러 갈래 가죽 끈으로 되어 있고 그 끝에 뼈 조각,
뭐 납덩이 그런 게 달려 있어가지고 맞게 되면 그것이 푹 박히면서 떨어지면서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강한지 막 뼛속과 오정육부를 막 울리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맞다 보면 그 충격과 고통이 가중되면서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러면 척추 같은 거 막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후려치다 보면 나중에 피가 막 분수처럼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도 계속 때리다 보면 심지어 장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내장 일부가 삐져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 죄가 이렇게 극심하구나. 근데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조금만 괴롭게 해도, 즉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거에 100분의 1만 나를 피곤하고 괴롭게 해도 우리는 금방 화풀이를 하고 또 시험에 들거나 또 불만이 생길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을 잊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왜 이렇게 죽도록 매질을 했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죄수를, 흉악범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달리게 할 때 순순히 그것을 집행하려면 그 죄인이, 그 흉악범이 막 몸을 비틀고 난리치면 힘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힘을 빼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 채찍질을 한 다음에 형을 집행한 거죠. 그럼 몸이 축 늘어져 가지고 형을 집행하기 편리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그 흉악범의 신세가 돼가지고 내 대신,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대하면서, 이 성찬의 떡을 대하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살이 찢기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짐해야 될 겁니다. 나의 이런 큰 죄가 주님의 몸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놨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를 악물어서라도 내가 절대 이젠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물론 내 자신의 인간적인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내 결단과 힘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저 흉악한 죄악으로부터 삼킴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당시 막 죄수의 힘을 빼기 위해서 채찍질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혈기를 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묵상을 통해 날 위해 채찍질 당하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내 어떤 인간적인 기운, 내 고집, 그 혈기를 쏟아내고 오직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떡을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의 연합. 우리가 떡을 먹는다면, 우리가 떡 아니고 다른 음식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이제 영양분이 되죠. 떡이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심지어 삼킨다 할지라도 소화액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즉 떡이 이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한 몸을 이루어서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빨간 사과를 먹었다, 그러면 뱃속에서 그 빨간색이 막 그대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또 만두를 먹어도 그 만두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 음식은 내 몸 안에서 흡수되고 조화를 이루고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결국 나와 하나가 되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게 또 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성찬의 떡을 받아먹는 의미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살이 내 살과 하나가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것을 영적으로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떡이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배 때만 함께 있으리라, 아니면 예배 끝나고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 예배 전이나 예배 중이나 예배 이후에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같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먹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먹지 않습니까? 즉 이 성찬은, 특히 이 성찬의 떡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에서는 어떤 특정인만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면, 입교인이나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다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덩어리의 떡을 여럿으로 나눠 먹었다는 것은 그 떡을 받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한 몸이라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후좌우를 살펴보면 똑같은 얼굴이 하나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똑같은 성격도 없습니다. 저 양반은 누구랑 똑같아 해도 사실은 똑같은 부분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건 아니죠. 외모가 됐든 성품이 됐든 완전 똑같은 사람이 없고, 비슷할지언정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지체가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바로 한 떡을 나눠 먹는 성찬인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죠.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배고픈데 두 덩어리 먹어야지, 내가 지난번에 빠졌으니까 하나 더 먹어야지, 그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찢기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그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포도주를 또 나누시죠.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이제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살해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요즘 성경에는 이제 감사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감사기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좀 있으면 로마 군병들이 체포하러 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함께 체포당해야 되고 채찍질 당해야 됩니다.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사례하시고, 즉 감사로 그 예를 표하신다는 것이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웃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후에 채찍에 맞으시면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역시 피를 흘리시고, 또 머리에 가시관 역시 피를 흘리게 하였고요. 또 옆구리에 또 창이 찔리면서 역시 피를 쏟으셨습니다. 당시 이런 십자가 처형은 그야말로 중죄인에게 하는 그런 처형법이었고, 이것은 또한 저주받은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뭐 받은 상징? 저주.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사실은 우리가, 즉 내가 그러한 저주의 죽음, 즉 죄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당해 마땅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신하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난리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그 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마치 빵처럼 또 떡처럼 내 몸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다음의 말씀으로 성찬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29절 시작.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유월절 절기 식사를 나누면서 포도주를 나눴지만 이것은 지상에서 나누는 이제 마지막 포도주 잔이고 이제 작별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나라, 즉 천국에서 새로운 것으로, 조금 전까지의 포도주는 뭘 상징했습니까? 바로 고통과 저주의 피 흘림,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한 그것을 상징했는데 이젠 그런 의미의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가운데 마시는 새롭고 신령한 음료로서 마시게 될 그날이 이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게 마지막이다. 훗날 기쁨이 충만한 이 천국잔치의 포도주를 저 천국에서 마시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새것 하니까 그 어린 시절 그 놀이가 생각납니다. 모래를 이렇게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어떻게 보면 좀 야근 수작 같은데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좀 새 것을 좀 상상해 보죠. 새 운동화, 새 집, 새 TV, 새 컴퓨터 등등. 교회도 건축해서 좀 새로운 성전 등등 새 거를 많이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사실 해 아래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없나니. 세상에서는 진정한 새 것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무리 새 거라 할지라도 좀 지나면 중고가 됩니다. 중고. 심지어 포장만 뜯으면 바로 중고. 분명히 새 거 사왔는데 이거 다시 되팔려면 이미 중고 처리돼 가지고 일부 가격이 깎입니다. 전에도 TV를 한번 잘못 사가지고 포장만 뜯었는데 판 데다 다시 갖다 주려고 하니까 거의 절반을 후려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새 것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공기를 타고 햇빛을 타고 뭐라도 타가지고 진정한 새 것은 없어요. 또 며칠 지나면 금방 낡은 것이 됩니다. 얼만큼 낡았냐 그 차이지. 하지만 천국에 가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야말로 입이 짝짝 벌어질 정도로 우리는 그 새로움에 정말 충격을 받을, 좋은 충격이죠.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것을, 그 놀라운 새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진정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함께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이런 천국에서의 풍성한 복락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죠.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 물론 세상에서는 고통, 질병, 괴로움도 있지만 그 대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떠올릴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한정판이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판이 귀하잖아요. 이 세상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우리가 한정판으로 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한정판인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저 영원한 천국, 거기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한정판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즉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온 성도와 함께 천국 잔치로 먹고 마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